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13장은 12장에 이어서 계속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과 규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가 우상 숭배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복과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실제적인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인간이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다른 삶의 방식은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방식은,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사람을 기계나 아니면 뭐 전자장치로 비유를 한다면, 물건을 처음 사서 전기를 이렇게 딱 넣으면 가장 기본, 기초, 딱 그 처음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죠. 그걸 대부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그냥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를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폴트, 한국말로 뭐 기본값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영어 사전에 디폴트를 찾아보면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채무불이행하고 기계장치의 기본값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디폴트라고 하는 말이요, 운동 경기할 때, 게임을 할 때 왜 경기하지 않고 이기게 올라가는 거, 부전성, 그것도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이기는 겁니다. 디폴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그 결과가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결과가 디폴트인 거죠. 기계 장치에서도 뭔가 이렇게 세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다른 어떤 추가적인 변경과 변화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디폴트죠.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다른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부수적인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 없는 상태, 그 자체로서 완전한 상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이 디폴트, 이 기본값을 바꾸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기본값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덜 잘 살아보겠다고 설정을 바꾸기 시작하면 거기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전화기, 폰을 사용하시죠? 폰 사용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단 한번 껐다가 켜면 됩니다. 그럼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게 일종의 디폴트, 기본값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더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그 리셋을 해서 공장에서 처음 나온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왜 사람이 설정을 바꾸냐? 이 세팅 값을 바꾸느냐? 더 잘 사용하려고 그런 거죠. 더 편리하게 나에게 맞추어서 사용하려고 이것저것 바꾸어 보는 겁니다. 뭐 기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편리하자고 사용하는 건데 불편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오류가 생기면 다시 그냥 기본값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기본값, 그 디폴트 값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에게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뭔가를 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심으로 결국 이 기본값을 깨버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게 스스로는 리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이 우리의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고, 그래서 원래 기본값, 그 디폴트 상태로 되돌려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기본값이 그 회복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본값대로 디폴트대로 살면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 기본값을 무시하고 계속 깨뜨리고 다르게 비틀어 다른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삶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정해진 기본값을 무시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이 기본값,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기본값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설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주시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 이 기본값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5절에 보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정인으로 나서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 그러니까 점치는 거, 간음, 거짓,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기본값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정을 바꾼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기본값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경고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세 종류의 유혹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면서 은근슬쩍 여호와 신앙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가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사람들은 쉽게 수긍하기가 쉽죠. 여호와 신앙은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은데 이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신선하고 새롭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 종교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본값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또는 친구가 우상 숭배로 방향을 돌리자고 하면서 깨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장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 우상 숭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으니까요. 가족이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함께 그 심판과 처벌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뭐가 우상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잘 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들이 나를 우상 숭배의 길로 가자고 미혹한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은 불신 가족에 관한 일이 아니죠. 신명기 13장에 이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세 부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도시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선동이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이 다수를 이루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성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처럼 모든 것을 멸하는 그 진멸, 그러니까 해렘 전쟁을 하라는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려는 유혹은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관계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먼저고, 다수나 문화보다는 진리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은 우리 삶의 전 방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특히나 고대의 이스라엘보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강력한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오직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 가족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국가, 그리고 이 문화 같은 이런 그런 주변의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관용, 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모든 게 다 맞다라고 하는 그냥 그 관용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가 되어 있는 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어야 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정장을 기성복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내 몸 체형에 딱 맞추어서 제작할 수가 있죠. 맞춤 정장을 커스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이상한 해석이 나와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한 번씩 여러분들 전화기를 새로 한번 바꾸면 처음에 할 일이 참 많죠. 카톡도 깔아야 되고 프로필 사진도 바꿔야 되고 전화 벨 소리도 바꿔야 되고 배경화면도 바꾸고 이것저것 이 설정에 손을 댈 게 많습니다. 디폴트 값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대로 또는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체가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본값, 그 디폴트는 뭐냐?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계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반면에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죠. 듣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본값대로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우상은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고 내가 말하고 또 내 입맛에 맞춘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하신 것도 계속 이 말씀을, 기본값을 자꾸 비트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 그 말씀을 자꾸 비틀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자꾸 말씀을 비틉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본값대로 가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본값대로 그 디폴트 값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값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만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뭐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는데요. 크게 스마트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있고요. 또 삼성의 갤럭시가 있죠. 삼성의 갤럭시는 구글이 만든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폰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삼성의 갤럭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과 갤럭시, 지금은 이게 이 둘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두 개가 서로 그냥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졌죠. 하지만은 18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아이폰과 갤럭시는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죠. 아이폰은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애플이 딱 만들어 놓은 대로, 자기들이 딱 규정해 놓은 대로 그냥 그 안에서 쓰라는 겁니다. 고객이 그냥 내가 그 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폰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폰에, 마치 애플이 그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딱 질서를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만 폰을 사용하라는 거죠. 반면에 갤럭시는 어떻느냐, 기본 구성만 딱 주고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디폴트 값이 있지만 얼마든지 무엇이든 다 바꿔서 굉장히 사용자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전화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폰은 디폴트 기본값대로 그냥 사용하는 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폰입니다. 뭐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폰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다 자유자재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말로 자유가 많다는 건 나쁜 말로는 뭐가 됩니까? 혼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완전히 상향 평준화가 돼서 다 좋은 상태가 됐지만은 이 초창기부터 스마트폰을 써온 저의 경험으로는 아이폰을 사용할 때 거의 오류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했죠. 자,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둘 중에 이 방식이 지향하는 방향이 뭐가 더 성경적이겠습니까? 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그 기본값을 주셨고 그 안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주신 말씀대로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바로 그 기본값,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그냥 되돌아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타락으로 고장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서 이리저리 그렇게 변형하지 말고 언제나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본값을 끝까지 우리가 고수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